재활교회 TV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와 개신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의 친할머니는 절에서 사셨고 또 저희 집 앞에는 서면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저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깝고 절에도 종종 갔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종교가 불교와 개신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저의 종교가 바뀌었었죠.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때 믿었던 것이 예수님이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제가 이 장난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난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장난감을 찾다가 만약에 찾게 되면 야,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기도를 하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면 아, 예수님 안 계시네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 장난감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난감을 찾게 되면 아, 부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부터 내 종교는 불교다 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을 찾다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찾지 못하면 부처님이 안 계시는구나 싶고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하고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아,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제 종교는 기독교로 바뀝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느 것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종교가 바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었습니다. 오늘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15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든 사람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친일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범위가 좀 넓은데 아픈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었고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나 죄인들에게 뭔가 다른 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맞고 그 외에는 죄인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기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나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양 99마리를 들에다가 놓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들판에 두고 떠나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것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 99명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죄인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99명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밤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밤이 아닙니다. 이때의 건물은 창문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크다는 것은 부잣집에 속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창문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하고 바닥을 쓴다는 것은 빗자루에 동전이 걸리면 소리가 나서 찾기 쉽기 때문에 빗자루를 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동전을 찾았을까요? 물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찾았다고 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이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드라크마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남자가 드라크마의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주거나 머리에 쓰는 이 관처럼 해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아내다 라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때 당시 이혼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언제나 목걸이를 하고 있어야 되며 남편이 나갔다 들어올 때 목걸이를 하고 남편을 맞아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0개의 목걸이 드라크마는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잃어버렸다면 부정한 아내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회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중했던 것을 찾기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양치기는 양을 찾기 위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합니다.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절실히 찾고 있는 것은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 혼자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관념에 빠져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았다면 다 찾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기 위해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절실히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는 이 시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절실히 찾음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절실히 찾고 있는 것은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을 매일매일 절실히 찾는 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절실히 찾기 위해 저희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에 그 삶 위에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주님을 찾고 회복하는데 사용되지는 그런 따뜻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전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을 절실히 주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1.5단계로 오늘까지 좌석수 30% 미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도 바뀌게 되니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읍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절실히 주님을 찾고자 다짐하는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